여호와 니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어요. 40에 결혼했는데 60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60에 아들을 보았습니다. 20년간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겁니다. 근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리브가가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행복한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응답을 해줬어요. 이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가 서로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내가 먼저 형이 될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 둘이 어머니 뱃속에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백성이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쌍둥이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입니다. 그래서 형 에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이 우선이잖아요. 형이 이 집안의 장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형이 맞다. 하지만 이 동생이 이 집안의 영적 지도자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동생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동생 야곱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형은 동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축복할 것이다. 형은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나누게 될 것이다. 영적 질서는 야곱에게 있다. 동생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 봅니다. 자, 형이 있습니다. 형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죠. 세상이 먼저 돼 보이죠. 형이에요. 형 에서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보면은 교회가 작아 보이고 교회가 동생 같지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천국 갈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라.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맛있는 음식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세상이, 이 아버지의 생각은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도 형은 형이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한테 내가 축복해 줘야 된다. 네가 우리 집안의 영적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리브가가 그 말 들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동생을 통해서 이 축복을 나눈다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엄마가 동생 야곱을 변장시켜요. 형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그리고 동생이 형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을 축복합니다. 잘 먹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놀라워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동생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다. 교회를 축복하는 세상은 축복받을 것이고 교회를 저주하는 세상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남북한을 보세요. 북한은요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교회를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고픈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한은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한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기름져서 항상 먹고 남음 있는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민족에도 부흥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강건하게 되면 그 민족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조금 있다가 형이 들어왔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 축복했는데 보니까 동생이 속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이 형이요, 형 에서가 아버지한테 사정합니다. 아버지, 동생을 축복했어도 나도 또 한 번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아버지, 동생을 축복했죠. 남은 축복이 있잖아요. 남은 축복이라도 저한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아니다, 없다. 그래요. 아니다, 없다. 왜 없어요? 이 형은요,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이 형은요,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야 돼요. 세상이 우리가 은혜 받겠다, 세상이 우리가 축복 받겠다, 세상이 우리가 하겠다 그러지만 질서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받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축복을 나누어 받아야 돼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리브가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남편을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이를 갈아요. 내가 동생을 언젠가 끝내겠다 하면서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요. 세상이 교회를 무시해요. 세상이 교회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은혜를 나눠줍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심령 속에 흘러갑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 주신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해요. 또 하나는 뭐냐? 교회가 하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그때 비웃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상과 나누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세상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믿어요. 다른 친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아서 우리 친척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친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었어요. 구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사막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막길을 가는데 어려운 길을 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뺏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동생 야곱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누구냐? 형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니 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고 또 장자권을 두고 다투더니 이제는 후손들까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자, 교회는 누구예요? 그동안 마귀에 놓여 있고 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천국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요? 아말렉, 바로 에서우 후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빼앗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인들을 빼앗아서 뭐요? 마귀의 노예 삼으려고 제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부관에게 명령해요. 여호수아야,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 군사가 함께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2명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옵소서. 우리 군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모세가 두 손 들고 막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 와 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가요. 기도 약해져요. 그러면 적군이 승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2명이 봤어요.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양쪽에서 두 손을 잡고 기도해요. 해가 질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교회가 주의 길을 갑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첫째,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가라, 전쟁터에 가라, 군사들 이끌고 전쟁터에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끼리 교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친구의 모임 속에 가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해야 돼.
우리끼리 뭉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의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두 손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 내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또 두 손 들었다는 건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 권투를 해요. 권투를 해가지고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심판이 내 손을 들어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 내가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항복이 안 돼.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신다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고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수없이 맞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합심 기도예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양쪽에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심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주일날 장로님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 교인들이 집중해서 들으면서 아멘만 해야 합심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통성을 기도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전쟁터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기억하고 가르쳐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 내용을 기록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선 내 부관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 그런 얘기. 그거 뭐냐? 애워서 들리게 하라. 귀에 닳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승리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것을 귀에 박히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냥 맨날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라고 그래. 그게 잘하는 거예요. 왜? 귀에 박혔잖아. 귀에 애워서 들리게 해라. 우리 엄마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라고 그래. 그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기도합니다. 왜? 엄마가 귀에 박히도록 얘기했어.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해라. 근데 그 말을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펀펀히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런 거 함께 기도하자. 아버지가 붙들고 막 기도해요. 막 싫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아들이 어려움 왔을 때 전화 와요.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건 가르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안 하면, 그냥 만나게 하면 붙들고 기도하자 하고 그냥 맨날 기도하지 우리 아버지는. 근데 그것이 아들을 살리는 거란 거예요. 기록해라. 귀에 애워 들리도록 해라. 그냥 귀에 박히도록 해라. 교회 오면 매일 기도하래. 아니야 짜증나냐 맨날 기도해래. 근데 그 짜증나는 게 복이야.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 기도해라. 근데 전혀 귀에 안 들어와. 그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서 튀어. 근데 그냥 교회 가면 맨날 기도해라. 짜증나.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하기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모세한테. 모세야, 네 부관한테 귀에 박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해라. 그때 우리가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해라. 귀에 박히도록 말해라. 할렐루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야 돼요. 싫어해도 해야 돼요. 왜? 그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 니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기 때문에 하나님 깃발을 세워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한대.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뭐냐? 세수하러 가죠. 세수하죠. 그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딸 시험 봅니다. 지혜를 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나가는 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5분 기도 안 해가지고요 회사 가서 상사한테 냅다 혼나고 50분 동안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삶의 현장 가서 어렵냐고요.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5분만 하나님 기도하고 가면 직장 가가지고 상사한테 혼나가지고 50분 동안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을 텐데, 이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하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라고 하네. 하나님 우리의 승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여호수아가 승리했듯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옥곡교회 잘 오신 거예요. 왜냐? 옥곡교회는 기도하려고 애쓰는 교회예요. 기도가 막 열려가지고 되진 않지만 하려고 애쓰는 교회예요. 우리가 다음 주 10일 날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창조절 전도 기도해요. 우리가 가을 추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추수를 해야 돼. 새 가족을 주께로 인도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인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면 나도 기도 속에서 녹아지고 불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열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사오니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